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조금 드라마를 잘 볼 수 있는, 특히 여성분들은 이 내용을 통해서 작가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기와 또 슬픔이 찾아와도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느낄 때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 내용들을 쭉 보면서 가깝게는 이 6장부터의 내용을 보면 오병이어를 경험했었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세상 나라의 왕과 하나님 나라 왕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왕은 백성을 이용하고 또 백성들을 사용하는 세상 나라의 왕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백성을 사랑하고 또 백성들이 더욱더 성숙되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경험해서 먹는 것에만 치우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쉬운 상황의 본문에 대한 이해이겠죠. 4장과 6장에서는 두 번의 풍랑 잔잔케 하시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질문을 하고 마음이 더욱 둔해져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4장과 6장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내용들로 이어지는 것이 사실 마가복음 전체이지만 계속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비교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비교하고 유대 지도자들과 또 때로는 여성, 약한 자를 비교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이 계속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7장에서는 사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 찾아보진 않겠지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들 속에서 정결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예전에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떠한 고시래라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아니면 가게를 차렸을 때 뭐가 잘 안 됐을 때 물을 뿌리거나 소금을 뿌리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집으로 들어올 때 손부터 씻어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손을 깨끗이 씻는 정결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 바깥에다가 물을 뿌리거나 소금을 뿌리는 것은 사실은 기분 탓이지, 그리고 또 샤머니즘적이지, 소금을 뿌린다라고 해서 그 하루가 완전히 깨끗한 정결한 시간을 경험하는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손을 씻고 뭔가를 먹는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물을 뿌린다라는 것은 이제 자체가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고, 정결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몸이 깨끗해지는 육체적인 걸 넘어서서 정신, 영혼,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여기까지 생각한 확대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거룩한 것은
내면에서 있는 것이다, 내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내용들이 7장 앞에서의 내용들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내용들을 연결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얘기를 비교하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진짜 정결한 것은 이방인들도 이방 지역의 복음이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도 정결하게 될 수 있다를 말하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유대인만 가능해라는 생각이 가져 있었고, 그리고 어떠한 형식, 형태를 통해서만 정결하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이 마음이 정결하다가 하면 이방 여인도, 수로보니게 여인도, 어떤 사람들도 다 정결해질 수 있다라고 해서 복음의 확장성을 얘기한다라는 것들이죠. 그게 다음 PPT를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참된 정결은 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참된 정결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있는 내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이방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 속에서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는 15장에 나오는 동일한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개념들의 그쪽의 지방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호수아 같은 데 가면은 신명기와 여호수아 연결돼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너희들은 이제 정결하게 되고 마음을 굳건하게 잡아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지역의 문화가 때로는 굉장히 타락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믿음 가운데 신명기에서 지키지 못하고 여호수아 땅을 정복했다라고 해도 나중에 사사기에 넘어가서는 완전히 오히려 또 압제당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오해를 해요. 자신들은 선택되었고 자신들의 믿음은 맞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해라고 하면서 거기에 오직 복음이 아니라 어떤 것을 넣으냐면은 어떠한 형식, 형태라고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어떠한 뭐 교사 회의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 딱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뭔가 좀 거룩하지 않게 느껴지지 않나요? 좀 교사 회의를 하다가 중간쯤에 기도하거나 마지막에 기도하면 계속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전사님이, 목사님이 왜 처음에 기도로 시작하지 않지? 굉장히 거룩하지 않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로잡혀서 본질적인 내용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형태와 형식이 있어요. 사실은 많은 교회들마다 이전부터 달라져요. 지금은 드럼을 치는 것이 익숙하지만 예전에는 드럼을 치는 것들이 어떤 분들에게서는 찬양을 열심히 할 때 되게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또 찬송가를 부르지 않으면 어려운 분들도 있고, 반대로 또 찬송가를 너무 많이 부르게 되면 또 복음성가를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느 장단에 춤추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요. 온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가 지배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한 교회의 전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전통은 그러한 불편한 것을 넘어서서 이게 어떠한 복음과 비슷한 영역의 생각으로 듭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의 구원은 이렇게 설명하며 생각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면서 그리고 유대 전통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참된 구원을 원래는 오직 예수만 믿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전통을 지키는 것과 같이 갈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이게 왜 이렇게 쉬운데 이게 왜 오해가 가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의 뜨거움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넘어지지만 말씀 앞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나온다라고 해도 그의 행동이 여전히 부족하고 그의 말이 여전히 부족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뭐 예배만 잘 드리고 또 열심히 하면 뭐해? 저 사람 생각을 봐. 저 사람 행동을 봐. 말을 봐. 에이, 그 믿음의 사람 아닌데? 라고 우리는 때로는
스스로를 생각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때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조금 더 쌓이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오직 믿음으로,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죄악의 모든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구속해 주셨고, 그 부분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에 성령과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떠한 오래된 교회가 있다면 그 전통이 복음과 같은 수준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복음이 복음대로 들어가기에 어려워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는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복음 앞에 서야 되는데,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말 실수한 것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무너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날 힘들게 했던 것들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됐어? 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은 사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아까 말한 가나안 여인이라고 한다면 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과 반대편에 있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더러운 귀신 들인 자들이 있는데,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의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데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마태복음에는 잃어버린 양에게만 관심이 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유대인에게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맞습니다. 유대인이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먼저 선택되고 먼저 무언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녀들도 개들도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가 있다면 주인이 먹고 난 다음에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겠습니까? 제가 개여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뭐 그런 개가 아니라 강아지 같은 거예요. 제가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어도 좋습니다.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그 은혜라도 제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아멘. 이 연극 같은 거죠. 영화 같은 거죠. 이게 어려워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해요. 근데 제가 딱 가서 아니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 아니 집사님 믿음으로 나와서 더 예배 중심으로 가고 좀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이렇게 봉사 헌신만 한다고 해서 그게 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문자를 딱 보내겠죠.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인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또 너무 봉사 헌신하다가 또 예배에 집중하고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조금 놓쳤습니다. 시선을 분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주님 앞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제가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제가 개면적일 거예요. 어디 가서 세미나 가서 제가 이렇게 한마디 건면했는데 오히려 더 깊은 것으로 더욱더 깊은 신앙으로 저에게 도전을 줘서 목회자인데 제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오히려 얘기할 것이에요. 요즘 시대에 이런 여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인 거예요. 소문으로. 우리처럼 정말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하나 뭐 제자 훈련 교육해서 아는 게 아니라 모태 신앙인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그 예수님은 다르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난 너한테 관심 없다. 먼저 믿은 사람들 여기 지금 얼마나 교육받은 사람이 많은데 이제 예수를 믿는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겠냐 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스승이여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인이 먹고 나서 개들이 먹는 것처럼 저는 개여도 좋습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고 저는 믿음으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데 아주 어려워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로마서의 10장에 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연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누구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상전이나 다 차별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복음 앞에 서지 않고 말씀 앞에 서자고 우리 스스로가 정답이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무너지게 되면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제한할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넘어져도 온전히 예수님께 넘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야 돼요. 사실 10년에 한 번씩 이제 부부싸움을 하거든요. 예. 강단에서 가정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10년에 한 번씩 부부싸움을 하는데 무조건 잘못은 다 저한테 있습니다. 예. 저 혼자 싸웠습니다. 부부싸움이라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분은 아주 성격이 좋은데 제가 안 좋아가지고 무조건 저의 잘못입니다. 근데 이번 주 오늘 이제 어저께 성교학교가 있는데 이제 어저께 이제 부흥회가처럼 저녁 집회가 있는데 제가 사실 바로 전날 금요일 날 밤 잊지도 않습니다. 한 11시쯤 이제 싸웠어요. 11시쯤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부부싸움이 있었는데 제가 혼자서 막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는 왜 그래? 목사가 돼서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 혼자 막 퍼부었어요. 혼자 자격지심이 생겼고 혼자 뭔가가 무시당한다는 생각도 막 들으면서요. 그랬더니 중요한 날인데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 밤에 싸우고 주일 날 설교하려면 제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금요일 날 이제 그렇게 밤에 싸우고 토요일 날 중요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트북 닫고 이제 성경책 닫고 그냥 누워 잤어요. 저는 그렇게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잠을 좀 청하거든요. 제가 어디서 많이 자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마음이 힘들구나. 그날은 이제 부부싸움도 있었지만 제 분에 못 익혀서 아이들을 또 엉덩이를 이렇게 매를 좀 때렸어요. 예. 여러분들은 좋은 부모님이어서 이렇게 혼내지 않잖아요. 저는 막 폭력도 쓰거든요. 이렇게 매를 때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뭐냐. 목회자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나도 또 누구한테 문자 보내고 박성신 목사님 오늘 좀 이번 주 설교 오늘 해주셔야 돼요. 저 어디 2박 3일 갔다 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안 나올까 잠적하고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좋을 때 완벽할 때 하나님 앞에 쓰고 내가 부족하고 안 맞을 때는 하나님 앞에 쓰지 않는 것이 주님과 나와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할 때도 자녀들이 때로는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우리가 더 깊어지고 사랑해 주는 것이지 정말 잘한 것만 부모님에게 얘기하고 자기의 실수에 부족한 것은 완전히 숨기고 잠적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걸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여전하기 때문에 나의 가치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그라지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의 부족함들은 많이 있지만 그대로 나와서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부족하니 여러분들이 더 잘 되려도 어렵습니다. 제가 더 주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들이 영적인 아비된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더 잘 되려고 하는 것들보다 먼저인 것은 무엇이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코가 깨져도 다쳐도 온전히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잘하는 것만 주님께 보여드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숨어 있는 나의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고 있는 그대로 말씀 앞에 부딪혀야 되고 있는 그대로 기도의 현장 가운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연으로 어떠한 이방 여인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생겨서 야, 너 그냥 신앙이 좋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가 있고요. 아담 얘기가 있고요. 그렇죠? 바벨탑 사건이 있는 아주 오래된 역사가 있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에요. 그들이 잘해서 무엇인가 하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면서 칭찬받을 것 같지만 창세기 11장 모든 오래된 역사의 끝은 어떻게 되냐면 바벨탑을 쌓아서 내가 마지막까지 올라가서 주님 앞에 손을 대보자. 주님이 올라간 그곳까지 한번 대보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비행기를 타고 가끔씩 구름이 내 밑에 있을 때 야, 이거 신기한데 하는 첫 번째 경험을 해본 경험 있죠. 저도 비행기 처음 탈 때 야, 구름이 내 밑에 있어 막 그러는 것처럼 바벨탑의 그 높이가 당대에, 그쵸? 예를 들면 한 4,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그 당시에 막 150m짜리 높은 빌딩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m, 20m도 못 짓는 그 당시에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이 가진 전부인 거예요. 전부인 거예요. 이만큼 높아졌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져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그렇게 됐을 때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주님은 알고 있지만 그래, 그러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할 거야. 너희들이 뭔가 잘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들, 복음 앞에 반응을 통하여서 나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전혀 상관없이 이제 그 복음 앞에 서는 이를 통해서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것들을 알릴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지를 내가 보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2장의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방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목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가족의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창세기 12장 1, 2절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이 개념이 아니었어요. 아시겠지만 믿지 않은 사람, 아니라는 사람, 우상 숭배하면서 그 목탁을 만드는 그 가정에서 불러서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복음이 온 세계가, 온 열방이 다 변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순간순간 보여지는데 오늘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 7장에 와서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무나 크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 큰 건 뭐예요? 여기서는요. 믿음이 큰 건 무엇입니까? 한번 설교해서 몇백 명이 변화가 되면 믿음이 큰 겁니까? 정말 아무도 봉사할 수 없는 것에 있어서 내가 마지막까지 봉사하면 믿음이 큰 겁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서 내가 10의 2조를 하면 10의 3조를 하면 믿음이 큰 겁니까? 아니면 내 아이를 정말로 잘 키워서 세계의 높은 어떠한 그러한 장관을 만들어서 이보세요, 이 사람이 신앙도 열심히 했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관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믿음이 큰 것입니까? 오늘 이 여자의 믿음이 큰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저는 개가 돼도 좋습니다. 인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아니고선 나의 삶에 그 모든 것도 은혜의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넘어져도 당신께 넘어지겠습니다. 내가 쓰러져도 당신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거예요. 빗대서 얘기한다면 저도 말한 것처럼 어떨 때로는 설교를 한다거나 기도를 인도하거나 영적인 시간들을 인도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런데 그럴수록 제가 이런 말 편하게 뭐하지만 사탄의 공격이 있나 봐요. 사탄의 공격이 있나 봐요. 더 집중하고 중요하면서 정말로 아이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것을 전달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분노하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막 아이들한테 나의 화를 막 풀고 막 이런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당신한테 쓸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저의 존재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있어도 저는 여전히 하나의 티끌과 같은 존재밖에 안 됩니다. 내가 이런 개와 같은 존재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오늘도 숨 쉴 수가 없습니다. 넘어져도 내가 당신의 품에 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복음의 시작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엄청난 뭘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모든 시간들, 우리 공동체, 가정, 남은 또 우리 겨울 성경학교의 끝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신비가 무엇이냐면, 가장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기일 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 주님은 나의 모습 가운데 좋고 완벽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 그 자체를 원하시기에 깨지고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그 자체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원하는 것이지,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잘하는 것을 원해서 그것을 나의 자녀의 아름다움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이게 중요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처럼 제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떠한 인생의 티끌 같은 존재라고 사람들이 얘기해도, 아니 나 스스로가 이것밖에 안 되라고 나 스스로가 나를 정죄하고 싶은 거울을 맞대어도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그것을 배우길 소망합니다. 아, 신앙은 이런 것이구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 또 어른들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잘된 것만 주님 앞에 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멋진 것만, 내가 좋은 것들만 주님 앞에 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깨지고 상하고 무너진 그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삶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개가 돼도 좋습니다. 난 인생의 티끌이 되어도 좋습니다. 난 오늘도 당신의 은혜가 되면 복음이 아니고서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 내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주님 앞에 나가는 실 되시옵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성취하라. 주님의 인생 가운데 되시옵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구하는데 귀한 심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신령만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시옵고 나의 앞에 나가는 주님을 찬양하라.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사실은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은 성경에도 시편 50편에도 상한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깨어진 마음을 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라 내가 온 이유가 호세아서의 6장의 말씀에 보면 찢어지고 상한 마음을 내가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몇 살쯤 됐다고, 내가 얼마나 크다고 주님 앞에 완벽하고 좋은 모습이 아니고선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높아져도, 우리가 아무리 완벽해지려고 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저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존재고 태생 자체가 너무나 부족하고 환경 자체가 너무나 부족하고 아직도 내 마음에 아집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하나 주면 저는 10개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장년부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복음에 있는 모습 그 본질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역사하심이 있는 오늘 한 날 또 한 주가 되게 좀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 좋은 것 완벽한 것을 드리는 것에 내가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울로 비춰진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씁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그리고 하루를 또 1년을 또 매 시간을 지금 이끌어갈 귀한 시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그리고 또한 이번 주 내일 시술을 한 우리 라헬의 모든 또 시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